오늘 저는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나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사일에 많은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여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나라만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야 싸움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족 단위로 나라가 세워져야 분란이 없고 그 나라가 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이더라도 종교적인 가치나 이념적인 가치를 통해 연방을 이루어 하나된 나라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 중에는 한 나라가 세워져 500년, 1000년을 이어오는 나라도 있고 나라가 세워졌지만 불과 70년 만에 나라가 쇠퇴하고 그곳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 1948년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잃게 되면 얼마나 그 민족이 고통받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2019년 FTA가 타결되어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동해라고 표기하고 그리고 독도를 표기해주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며 앞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선교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환난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결한 유대인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쉽게 망할까요? 오늘 잠언 29장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오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와 사람은 망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이란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망은 아랫사람이 윗 어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윗 어른이 아랫사람이나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이나 실수가 습관처럼 반복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이 구부러져 교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그것을 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도 작은 나무일 때는 괜찮지만 그 작은 나무일 때 구부러져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그 구부러진 나무를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구부러진 나무를 펴려고 하면요, 그 나무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굽고 교만한 사람을 고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패망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구부러졌다고 그것을 다시 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다가여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굽은 사람은 환난이 오면 헤쳐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굽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받을 때 굽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굽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새 마음으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악한 사람을 잡아 넣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깡패,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범법자를 잡아 넣으라고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생겼는데 그러한 일은 안 하고 백성들에게 먹여 살려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각 집안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정치인들이 해주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잘 먹고 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또 나눠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권력자에게 의지하면 나중에 목숨을 볼모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볼모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정치 권력 시스템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했던 사람들은 666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의 패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에 주어졌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로마가 10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과 스위스를 거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독일과 스위스에 그리고 네덜란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국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교도 운동을 일으켜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명이 싹트게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탈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패권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누굽니까?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미국입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많은 군사 물자를 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준 나라가 뭐냐면 미국입니다. 그러니 영국은 미국에 큰 빚을 졌어요. 그러니 영국이 갖고 있던 세계적인 패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미국에게 준 거예요. 근데 미국이 딱 보니까 일본을 이제 이겼잖아요. 승전했잖아요.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영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 도전장을 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면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요.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터키까지 갈 수 있고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가 뚫린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가 딱 뚫려 있는데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그런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만 통일이 된다고 하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저기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합니다. 그 경로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때가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정치인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타일러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다른 데 가서 싸우지 말아라. 데모하지 말아라. 아이들 가르칠 때 때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내려가면 제가 고향에 가면 항상 그 말씀을 꼭 하세요. 그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다. 못이 박히게 해요. 그런데 잘못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벼락이 떨어져요. 날벼락 때. 아버지가 화나시면요, 발벼락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멀리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아침밥 먹어라.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침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 가.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밥 먹었으면 또 양치질 하거라. 양치질 안 하면 이빨 다 썩는다. 자기 전에는 꼭 샤워해라. 샤워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시 전에는 꼭 자거라. 아니면 또 일찍 자. 9시 반 되면 자거라. 늦게 자면 키도 안 크고 다음날 피곤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법을 잘 따르면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날려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따르는 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다기보다는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면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에게 있는 저주와 악한 영이 그와 한 몸이 된 사람에게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이 어디에 오고 있습니까? 그와 합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기와 합하는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도 장사도 한 번에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와 사귀어서 돈을 많이 쓰니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사귀어 저주가 내려 사업이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잠언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섭니다. 나라의 정의가 올바로 서려면 올바른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왜 구했습니까?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거래하고 올바른 재판이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내는 자에게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들어가면 결국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관원이 뇌물을 받고 돈을 감아두는 일이 생기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요 사람과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 안 해도 다 먹여 살려줘요. 막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요 뭐 공부하는 거, 뭐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해줄 돈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스 유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998년에 발견이 되어 2004년 7월에 가스를 생산했는데 울산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 3년 안에 AI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AI 시대가 한 10년 후쯤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요 AI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은행에서요 상담원들이 200명이 다 전원 해고됐답니다. 한 번에요. 그것도. 왜 해고되었습니까? 상담하는 거요 다 AI가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10년 후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는요 2, 3년 후면요 그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AI 시대는 반도체와 전기가 기축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분야도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막 넘보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비메모리 분야도 지금 용인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갖고요 그 설계도를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AI 기술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생산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세계 군수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유럽이 전쟁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간 포탄들이요 다 저기 미국으로 포탄을 막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또 어디다 보내? 예. 100만 발을 러시아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으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기업이 내는 세금이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업 몇 개라도 망하면 우리나라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해요. 그러니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업을 못 살게 막 풀어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러면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살게 굽니다.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뇌물 받고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정치하겠다고요. 출사표를 내고요. 감옥에서도 정치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뇌물 주고 표를 구하고 뇌물 줘서 정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요? 나라가 망한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장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그런데 만약 나라에 악인이 세워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악인이 범죄하면 결국 스스로 올무를 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인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은 노래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하니라. 무슨 노래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찬양을요 그냥 입술로만 붕어처럼 그냥 뻐끔뻐끔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찬양.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수금을 두고 다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나죠. 사울에 있었던 그 귀신이 막 그냥 떠나. 왜요? 찬양의 권세가 있죠. 능력이 권능이 있잖아요.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 다스리는 권세가 나. 통치권이 나와요. 질병이 떠나나갑니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찬양해요. 큰 소리로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찬양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찬양하지 않고 옥상을 거닐 때 유혹이 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지키면 그 권세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권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입에서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비유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말이라도 지어서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의 말을 하게 되면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도 올무를 놓는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차라리 말할 수 없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나라의 분란을 잠재웁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펴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은 가난해져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자기가 가난해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알겠습니까?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환난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안료를 지식이 없습니다. 매일 공부만 하고요. 힘든 일이나 땀 흘리는 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간에 앉아서요 정책 펴기만 바빠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집니까? 그러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도와줍니다. 성경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면 그 사람, 그 정치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도 안 쌓인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요란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는 막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론에 나와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모두 옳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 버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치하면 성읍은 요란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거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해요.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둘로 쪼개나요. 남자와 여자를 요즘 막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원래 서로 싸우는 사이였습니까? 어른 세대와요, 그리고 청년 세대를 또 갈라놨어요. 그리고요, 동과 서를 또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동과 서로 또 나눴어요. 왜 나눕니까? 그래,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서로 합하여 의용할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다툼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미련한 자에게 가르쳐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는요,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다투게 되면요, 싸움은 끝이 없어요. 거만한 자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 자와 미련한 자는 잠언에 나오는 3종 세트입니다. 어떤 자요? 거만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보다 누가 낫습니까? 예, 미련한 자가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는 인생의 막대기로 몇 대 맞으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돌이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게 나아요. 세상에서 왜 빚을 집니까? 게으르면요, 빚을 조금 줘요. 근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해요? 빚을 크게 집니다. 막 부지런해갖고요, 빚내갖고요, 크게 장사해봐요. 그게 크게 망하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크게 망합니다.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 그러나 게으른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고 끝내거나 웃어서 넘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답을 내려고 하면요, 그 다툼은 그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TV에서요,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그래요. 야, 우리 정치인들이 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자. 근데 끝장이 납니까? 아무리 토론해봐요, 답은 나오지 않고요, 항상 평행선을 긋다가 끝이 나고 합니다. 그러니 둘 다 입만 아프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돌이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지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우고
국회의원을 잘 세우면 나라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 바로 성도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서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땅이 복받고 그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자도 잘 세우면 좋겠죠. 그럼 그 지도자를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재판관 밑에 가서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게 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굽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변화받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권력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치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